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성수 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피터팬 증후군, 이런 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말 간혹 이제 매스컴이나 책들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피터팬이라고 하는 어떤 소설, 영화 있지 않습니까? 몸은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어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아이로 살고 싶은 심리적인 상태. 예. 한마디로 어른이지만 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비슷한 말로 어른 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른 아이, 어른인데 아이 같다. 네, 이렇게 이제 어른 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좀 책임감이 조금 이제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피를 잘합니다. 현실 도피를 좀 하고 늘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이 조금 떨어지고요. 좀 힘들다 싶으면 이제 현실 도피를 많이 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피터팬 증후군이 사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존재합니다.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신앙은 있는데 자라지를 못해가지고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상태, 영적인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특징도 비슷합니다. 불안하고요, 두려움이 많고요, 염려하고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신앙이 좀 이제 자라면 이런 두려움이나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이제 염려가 올 때에 이제 기도하죠.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을 붙드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이제 넘어지게 되는 그런 반복의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이제 시기가 있는데요. AD 약 60년경입니다. AD 60년경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를 우리가 AD 이제 주후 1년, AD 1년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33년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AD 33년 정도에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치고, 그러면 이 야고보서가 쓰인 당시는 AD 6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년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야고보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갓 탄생했겠죠. 교회가 이제 갓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질서가 잘 잡히지 않은 겁니다. 신학적인 어떤 이론도 잘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1세기 당시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진짜 신이냐 사람이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난 논쟁이 많고, 이제 그 틈을 타서 이단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니까 양육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이제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교회 안에 이제 차별이 막 생기는 거죠. 야고보서를 이제 보면 거기 안에 이제 좀 재력이 있고,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상석 따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밥을 먹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찬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성찬을 하는 거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안에서 막 편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런 분위기는 여전히 한국교회 안에도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좀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성숙하지 못한 교회 때문에 교회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좀 진리가 아닌 문제로 막 싸우기도 합니다.
뭐 예전에 보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 둘 것이냐 왼쪽에 둘 것이냐 막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네, 오른쪽 파 왼쪽 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 뭐 싸웠다는 얘기도 있고요.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 카페트를 깔 것이냐 뭐 파란 카페트를 깔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싸워가지고 나누어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다 어떤 문제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럼 신앙이 성숙해지면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뭐 피아노가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가장 적당한 자리에 있으면 되고, 카페트가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예, 보기에 좋은 거 하면 되거든요. 예, 비진리적인 문제로 자꾸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 아실 거예요. 무서운 병이 뭘까요? 섭섭병입니다. 섭섭병. 들어보셨습니까? 이 섭섭병은 잘 치료도 안 됩니다. 굉장히 전염병보다 더 무섭습니다. 네. 한번 걸리면 예, 이거는 약 처방이 진짜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변했어. 예전하고는 달라. 섭섭하게 막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섭섭병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 나온 김에 혹시나 저한테 섭섭한 분이 계시면 오해를 푸십시오. 네, 섭섭병 무섭습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예,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성도를 이제 이렇게 성숙시켜 가는 과정 가운데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가시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 사람의 성도를 어떻게 성숙시켜 나가느냐,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간입니다. 시간. 예. 특별히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지연되는 시간, 예. 인내, 참아야 되는 시간, 시간을 통해서 신앙을 다듬으시고 성숙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통제, 의도된 통제입니다. 예. 내 마음대로 하는데 안 돼, 이 통제잖아요. 예. 통제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신앙을 성숙시켜 나간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불안입니다. 불안.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의도된 불안. 주님이 막 이 불안을 주시는 거죠. 의도된 불안. 특별히 미래, 불안한 미래를 통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신앙이 점점 성숙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새벽마다 이제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늘 우리 교회가, 주님, 우리 행복한 교회가 믿음이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빠지지 않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숙한 교회.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성숙해지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더 사랑할 수 있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비결이 뭐냐 하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밖에. 여러분,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신앙의 성숙 도구 첫 번째 뭐냐? 첫 번째가 바로 지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지연되는 시간을 통하여 한 사람의 신앙인을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많이 공부하면 성숙해진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거하고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식은 많이 느는데요, 성숙해지지는 않아요. 성숙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한 1000번, 10,000번 읽으면 신앙이 성숙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가 되고 뭐 강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가 되면 단계별로 신앙이 성숙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예. 지식이 늘어나는 것하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 여러분 농사 지으신 분들 잘 알겠지만 농사는 시간과의 싸움이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예. 적절한 때에 비가 와야 되고요, 적절한 때에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면 수확을 하는 거죠.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시간 싸움이죠. 여러분 7절과 8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참으라. 그것도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참으라, 참으라. 네. 여러분 신앙도 농가와 같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이요 여러분 한순간에 은혜 받았다고 확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시간을 통하여 조금씩 자라는데, 특별히 주님은 길이 참아야 하는 이 시간의 지연을 통하여 한 사람의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어 갑니다. 예. 의도된, 예. 자꾸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죠. 예.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시간의 지연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도모하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예.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베다니에 도착하신 때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장례식 다 끝났고 무덤에 안치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골든 타임이 끝난 상황, 모든 시간이 종료된 시간, 끝난 시간에 예수님이 도착을 다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 6절. 예. 여기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었죠. 그런데 바로 가지 않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셨다. 예.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빨리 예수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신 겁니다. 예. 의도된 시간의 지연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안 생길 수 없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지연시켰는가? 예.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직접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11장 15절 띄워주십시오. 예. 요한복음 11장 15절. 예. 여기 보시면 자,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님이 이제 이유를 밝히는데 뭐냐 하면, 야, 내가 거기 빨리 안 간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너희의 믿음 때문이야. 요 말을 이제 현대어 성경, 좀 다른 번역으로 번역한 게 있는데요, 현대어 성경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현대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시간을 지연시켜 이 사건을 만든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이유가 있어. 예수님 의도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사건만 더 소개해드리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예수님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찾아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자손이 이 뭇별만큼 엄청나게 많게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기다립니까? 100세까지 기다립니다. 무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런데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고 100세가 될 때까지 시간을 쭉 지루한 시간을 계속 시간을 연장시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된 이후에 이삭을 주시죠. 예. 의도된 시간의 지연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신앙의 거장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연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을 연단시키시고 성숙해 가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 생각에는 이거 좀 빨리 하면 좋겠는데, 좀 빨리 이렇게 좀 되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타이밍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도된 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을, 그 순간순간 삶의 과정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루하죠. 따분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도 막 쓰거든요. 그런 실패와 고민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공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를 해야 됩니다. 실패. 그래서 그 실패가 내가 왜 실패했는지 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통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의도된 통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날 제일 두려워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장난감 가게, 마트.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 눈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막 정신줄을 놓고 막 두 손을 높이 들고 막 뛰어다닙니다.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거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막 바구니에 다 담죠. 이 부모님들은 그러면 한 개씩 또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안 갑니다. 아예 마트는 갈 생각을 안 합니다.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마다 부모님이 그 아이를 다 하고 싶다고 다 사줄 수 있습니까? 아니죠. 통제하죠. 안 돼. 막 마트에서 떼쓰고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따끔하게 혼내죠. 안 돼. 네 마음대로 못해. 이렇게 하죠. 통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주님의 의도된 시험을 주시면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은혜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5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5장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기서 원망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좀 이목을 끌고 있는데, 원망. 여러분, 우리가 언제 원망할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 아이들 보면 우리 집에 그렇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누구 원망하냐면 오빠야 원망하고, 동생 원망하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 아빠 원망하거든요. 엄마 때문에 그래, 아빠 때문에, 엄마가 이랬잖아, 아빠가 이랬잖아, 이제 원망하잖아요. 근데 이 원망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 원망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실패하고, 여러분, 그런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신앙은 성숙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탕자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탕자 이야기.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나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됐죠. 쫄딱 망해가지고 거짓골로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한 단계 성숙하는 것을 보게 되죠. 대표적인 탕자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유명한 찬송이죠. 근데 찬송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난 알 수 없도다입니다. 난 알 수 없도다. 난 알 수 없도다. 여기 핵심입니다. 왜? 이 찬송을 지은 이 찬송의 작사가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내가 모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깨닫고 이 찬송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들 만나는데요, 세상의 모든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이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거야 하면서 자신의 이제 이렇게 막 이야기를 막 하지. 이게 정답이야. 습관처럼. 근데 들어보면 정답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욥을 위로한답시고 자신들만의 가지고 있는 정답으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한답시고. 근데 여러분 욥이 절대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더 힘들어합니다. 더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욥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정답을 모른다입니다. 정답을 모른다. 욥기가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2장에 보시면 43장인가 4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욥기 42장 3절. 제가 지금 한글 개역으로 끼운 게 아니고요, 요거는 조금 번역본으로 끼웠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여기서 저가 이제 욥이거든요.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욥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주님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렇게 욥이 처음에 기도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 주님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했네요. 이게 욥기의 결론입니다. 욥기의 결론.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릴 때, 그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하나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를 통제하실 때에 거기에 여러분 순종하고 이렇게 끌려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신앙 성숙의 길, 마지막 세 번째 뭐냐 하면 불안한 미래입니다. 불안한 미래. 우리 주님은 불안한 미래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의 성숙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지금 뉴스에 크게 속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축복일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더 이상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가망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래를 이제 다 아니까, 미래를 다 알게 됐는데 굳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미래를 다 알게 됐는데.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은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7절과 8절에 보시면 강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강림. 여러분 강림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게 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시면 강림하기까지 이렇게 나오죠. 강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시, 어떤 날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매우 불안한 단어다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강림, 언제 강림인데 그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매우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도 그냥 이렇게 정도만 써놓은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불안한 미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5 처녀의 비유, 10 처녀 비유, 슬기로운 5 처녀와 어리석은 5 처녀의 비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미래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등불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잘 준비했죠. 그러다가 옛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미리 준비해서 함께 갔고, 어리석은 이 5 처녀는 그때와 그 시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냥 울며 이를 갈았다. 이것이 비유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은 미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절대로 예측 불가능하게 불안한 미래로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붙잡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기 때문에, 그래야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있고 미래를 다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는 주님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불안한 미래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켜 나가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다 붙들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으니 주님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기꺼이 이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이다. 오늘 제목에 성숙은 끌려갈 수 있는 능력이다, 제가 이렇게 붙였는데요. 성숙은 뭐냐? 내가 막 리더처럼 앞에 탁 나서서 야, 나를 따르라. 나는 정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길을 다 알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세요. 물론 이런 종류의 성숙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숙은 뭐냐 하면 더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당길 때 내가 토달지 않고 이렇게 잘 끌려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고 다듬어 가시죠. 그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제하십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통제에 의도된 통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을 안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불안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는 또 다른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주도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3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요,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이 성화라고 하죠. 이 성화, 이 훈련의 기간, 성숙의 기간은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이 과정은 우리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다 됐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를 지금도 여전히 성장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이 당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 우리 개개인에 주어진 인생의 사명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제가 주보에